민수기 20장에 전반적으로 기록된 내용들은 이 모세 입장에서는 쉽게 뜻대로 이렇게 풀리지 않는 일들을 연속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 화불단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재앙은 한 번 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차례 한 번 몰아치기 시작하면 한 번으로 오지 않고 여러 차례 온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가 마치 이 방금 나눠드렸던 사자성어처럼 이 한 번 불어닥친 재앙이 한 번으로 그칠 줄 모르고 여러 차례 모세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 오랜 여정 속에서 이 목마름 속에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에 명령하여 이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모세는 이전의 기억 때문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수행하지 않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화를 이기지 못하고 반석에 물을 쳐서 이제 물을 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모세와 아론은 결국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어쩌면 충격적인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이 모세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하고 그 시간들에 대한 나름의 최소한 그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복은 이 가나안 땅을 밟아보는 것이 아니었을까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서 뭐 왕이 되고 싶거나 또는 어떤 금은보화를 하나님께 요구하거나 어떠한 복을 하나님께 받을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모세는 이 여정 끝에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만지고 밟아보면서 오랜 시간의 여정에 대한 나름의 최소한의 이 보답을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었던 마음이 이 모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80년의 시간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 그가 결국 이 가나안 땅이 들어가기 이 목전의 앞에 두고 이 광야 마지막 자락에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들은 충격적인 발은 뭐냐면, 그가 이 어쩌면 가나안 땅 입성만을 보고 살았을 이 광야 생활 끝자락에서 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지만 모세는 다시금 마음을 정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에돔 족속의 그 땅을 가로질러 들어가기로 하는 나름의 좀 무리수를 두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그 땅을 이렇게 가로질러 지름길로도 돌아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고, 오늘 본문은 이 한 번 불어닥친 재앙이 그칠 줄 모르는 나름의 이 모세 입장에서 보면 활용 정점에 이르는 가장 큰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도 혼자 하는 자신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형 아론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역할들을 이 모세에게 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모세에게는 가장 좋은 파트너였던 모세의 형 아론을 대신 붙여주게 됩니다. 나름 얼마나 큰 의지가 되는지 우리는 이 모세 심령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40년의 이 출애굽 생활 속에서 어쩌면 모세가 많은 부분 가장 의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론이 아니었을까라고 싶은 나름의 좀 합리적인 근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광야 생활을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또 에돔 족속의 땅으로 지나가서 그 지름길을 통과하지도 못하고 게다가 자신의 형 아론의 죽음을 이제 눈으로 목도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아론에게 명령하셨던 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되리라는 그 약속, 그 언약, 어쩌면 그 심판을 정말 어쩌면 체감하는 시간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모세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하셨을 때 모세가 그 가운데 중재자가 돼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껴서 그들의 사이를 중보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과 아론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뒤바꾸기 위한 어떠한 협상과 노력과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 땅에서 심판하실 때에도 모세는 그것이 마치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이 백성들을 차라리 심판하실 거면 그 심판의 몫을 자신에게 주고 이들을 구원하기를 바란다라는 기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화가 떨어질 때에는 그것이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던 모세는 그것이 자신의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자기가 그저 해야 하는 일들에 주목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소명이라는 것, 그리고 소명을 대하는 사역자의 태도가 어때야 하는가, 이 소명자, 사명자의 태도가 어때야 하는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모세뿐만 아니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혜택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혜택들이라고 하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하나님의 대언자가 돼서 그들을 인도한 모세라면 어쩌면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그래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더 많은 복을 받아야 하는 것이 사실은 세상이 정하는 나름의 순리입니다. 근데 오늘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법한 최소한의 이 조건조차도 오늘 받지 못하고 결국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결국에는 이 광야 땅에서 이 아론과 같이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이 처지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이 시간들을 모세는 존중하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소명과 사명이라는 것은 내 뜻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직업적인 특성을 고려해 보자면 직업은 자신에게 뭔가 이득이 있어야 그것이 직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 사명과 소명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명과 소명은 이 나를 넘어 이 하나님에게 가장 큰 이익이 생기는 것이 바로 소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그것이 나에게 가장 많은 이익이 생기면 그것은 아무리 명분상 좋아 보이는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직업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뛰어넘어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께 거룩한 영광이 된다면 그것은 직업이 아니라 소명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찮게 여기는 사회적 직업일지라도 뭐 바닥을 쓰는 일들이나 쓰레기를 줍는 거나 아무도 누군가 안아주지 않는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이득을 넘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조금이라도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큰 일이라고 규정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고 그것이 온전히 나에게만 이로운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소명이 아니라 직업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이 원동력이 생기는 거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나에게 일정 부분 어떤 이익과 또 어떤 나름의 이 이득이 생길 때 우리는 거기서 큰 동력을 얻습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고 이곳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고 또 우리 마음을 조명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가장 큰 동력을 삼아야 하는 것은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나에게 어떠한 이익이 발생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가입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듣지 못한 것처럼 더 이상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향하여 변론하지 않고 그 일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정하고 에돔이라고 하는 그 땅을 통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그저 묵묵히 감당하게 됩니다.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 에돔 족속의 그 지름길을 통과하는 일들이 실패로 가로막히고 심지어 자신의 가장 의지가 되는 형 아론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자신을 향해 자꾸만 찾아오는 이 재앙들의 마음이 꺾여서 포기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일들을 여전히 하나씩 해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명 모세도 심적으로 큰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도 또 부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힘들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부정적인 상황에 개의치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명의 일들을 온전히 잘 감당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전에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무언가 굉장히 큰 것을 하나 깨달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향해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세는 자신의 이 명분과 사명을 가로막는 대상과 적극적으로 싸웠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고 또 그 길을 통과하지 못하게 될 때 그 통과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다른 족속들과 늘 이렇게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무리바 사건을 이유로 그는 자신이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깨달은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그는 이 에돔의 땅으로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패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모세는 칼을 들어서 이 에돔 족속과 전쟁을 치렀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로막은 것이 이 에돔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고 그는 자신과 싸우는 것으로 이 신앙의 문제를 그렇게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떤 소명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소명과 이 명분이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 때때로는 그것을 방해하는 것 같은 이 에돔 족속이 우리 앞에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에도 이 공동체를 온전하게 이끌어가는 데에 방해가 되는 이 불평하는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 가로막는 이스라엘 백성들, 에돔 족속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길을 가로막는 에돔 족속이 아니라 그 불평에 넘어지는 나, 또 에돔 족속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싸워야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와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해서 불을 내라라고 말씀하셨으면 화가 나서 그 분을 못 이겨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준수할 수 있는 그 감정을 잘 통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을 잘 준수하도록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앞서서는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앞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징계를 그는 뼈아프게 들었고 그 다음 앞에 자신에게 펼쳐진 그 상황에 대해서는 그가 어떻게 누구와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싸워야 하는지를 그는 알았고 더 이상 그는 이 외부의 적에게 함몰되지 않고 진짜 존재하는 진짜 적 자신의 내부의 안에 존재하는 감정 또 죄라고 하는 적에게 이 모세는 집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맡기신 소명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때때로 우리 안에 죄는 외부의 적들을 죄로 간주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내 부모, 내 자식, 내 친구 또는 어떤 내 동료 누군가를 이 하나님의 이 일들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는데 방해가 되는 어떤 방해꾼으로 지목하도록 그렇게 이렇게 죄를 고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은 사실은 진짜 우리의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내면에 존재한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세가 외부의 적을 상정해 외부와 적과 열심히 싸울 때 이미 그는 그 순간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가 이 에돔 족속과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에돔 족속과 싸우지 않고 자신의 내면과 그가 다퉜을 때 그는 비로소 올바른 정답을 낼 수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많은 이 소명의 길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사실은 외부의 문제를 정돈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영적인 우리 내면의 문제를 정리하는 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소명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가 모세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건강한 태도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거절을 수용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모세는 이 수도 없는 다양한 거절의 상황들을 그는 마주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거절을 마주하게 됐고 또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그 지름길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또 이 강한 손으로 가로막는 이 거절을 수용하게 됩니다. 게다가 자신이 가장 존경하고
또 의지하는 자신의 형이 죽게 되는 가장 뼈아픈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거절을 그는 적극적으로 깨부수거나 또는 뭐 이렇게 낯설게 여기지 않고 그 거절 자체로 수용합니다. 가로막으면 오해하고 형의 죽음은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그 길들을 온전하게 준비하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 아니든 우리 앞에는 때때로는 형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를 가로막는 길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 이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떠나려고 할 때도 그의 앞에 때마침 정확하게 다시스로 떠날 수 있는 배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만 놓고 보면 이건 마치 다시스로 가라고 하는 거잖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 이 모세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데 자꾸 자신의 마음을 꺾는 상황들이 자꾸 발생하게 되면 이거 나보고 가지 말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죄를 지을 때에도 우리 순탄하게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때가 있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또 우리 앞에 여러 장막들, 이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명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잘 유념해야 되는 것은 이 거절을 치명적으로 여기지 않고 좀 아프고 좀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 거절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와 아론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그 어디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와 아론의 삶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소원하고 또 목적하는 어떤 나름의 이 목표가 있는 줄 압니다.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또 하나님이 최소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실까라는 나름의 기대가 여러분들한테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목적하는 바를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모세가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목적하고 바라던 바를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뜻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내 뜻을 얼마나 잘 수용해서 이 땅 가운데 내 뜻을 완성시켜 주는가에 우리가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끝이 모세는 이 광야, 이 마지막 여기가 여정의 끝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가장 복된 삶은 그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 이 마지막 자락에서 그가 할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끝내는 겁니다. 요나가 가고 싶었던 곳은 다시스였지만 요나가 이 생을 마감해야 하는 곳이 니느웨면 요나는 니느웨 생을 마감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우리에게 적합하고 올바른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 때때로 소명의 길과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80년을 열심히 수고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여기라면 여기에 만족하고 사는 모세의 말씀,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이 하나님의 소명을 이용해서 우리의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어떤 나름의 신앙적 야망이 사실은 소명을 대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셨던 이 소명을 그냥 그렇게 부단히 잘 감당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하신 그 소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100이면 100대로, 1000이면 1000대로, 만이면 만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모양대로 온전히 그렇게 감당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우리 주기도문 이후에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텐데, 첫 번째로는 그 소명의 회복을 위해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명 중심으로 우리 삶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자기 성취와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소명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모세처럼 이 결과와 보상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와 또 공동체와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함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